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 욕망의 호산나, 욕망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당시 보편적인 이동 수단은 뭐였냐면 도보였습니다.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교통수단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나귀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 단골 식당에 가보면 새로운 메뉴가 왔을 때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예수님은 잊지 않았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했겠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인지도는 절정에 달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바빴고 힘들었고 이젠 결과물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쉬고 누릴 법도 합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강남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대표님 차가 그 당시에 꽤 오래전인데 에쿠스였어요. 에쿠스는 최고급, 당시만 해도 세단 승용차였거든요. 강남이다 보니까 월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의 차는 최고급 세단이었죠.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표님, 월세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회사가 아직 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에쿠스를 사게 되셨습니까? 이게 돌려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우리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단순히 타보고 싶은 건 아니고 업무상으로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가까운 데 갈 때, 거래처 안 가실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차를 샀냐면 사람들이 회사나 대표를 평가할 때 차가 한몫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차를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음식을 먹나, 어떤 옷을 입나,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차를 타나 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하죠. 그래서 신분이 상승하면 우리는 옷을 바꾸기도 하고 집을 바꾸기도 하고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없지 않지만 옛날에 당시의 왕은 백성과 신분을 차별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다른 종류를 먹었습니다. 그 왕의 의복은 달랐고요.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왕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때 말구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말의 먹이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이에요. 산악지형에서는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 동물의 왕국 보면 말이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산에는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키웠을 것이다. 이제 고대 근동 문화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든 낙이든지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 나귀의 먹이통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 같은 겸손의 결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자주 찾지 않는 빈도수가 좀 적은 성경일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예언된 대로 겸손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거칠애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허례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칠애 외적인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누리고 있느냐가 나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얼마나 거칠애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가,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방문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연락을 하시고 가정을 오픈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1차적으로 그러죠. 근데 이제 집이 좁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누추해서 민망하다고 이렇게 하세요.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 집에 10개 들여놓고 맨날 냉장고 파먹는 집은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에 많이 주눅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앉을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집이 지저분해도 앉을 자리만 조금 치워놓고 예배 드리자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목장 모임의 모습이 어땠죠? 코로나 이전의 목장 모임은 보통 자신의 집을 초대해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을 가져요. 제가 기억에 남는 목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한참 전이었는데, 동성교회 목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정말 작은 목장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얼마나 작냐면, 집은 보통 이제 네모나잖아요. 사각이잖아요. 방이 몇 개든지 사각입니다. 근데 그 집은 기역자였습니다. 기역자. 왜 기역자냐면 한 집을 둘이서 나눠 갖고 쓴 거예요. 개조해서. 그러니까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쓴 거겠죠. 목원들이 그때 14명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왜 목자로 있었는데 목원들이 1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역자 집에 14명 성인이 앉으려니까 무릎과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았어요. 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목장 모임을 인도를 하면, 제가 여기서 모든 남은 13명의 목원을 봐야 되는데 절반은 못 봅니다. 왜 못 보죠? 집이 기역자니까 요만큼 앉고 요만큼은 이제 돌아서 제 목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나눔한다 그래서 들어보면 목소리만 들려요. 왜냐하면 기역자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당시 목장 모임이 7시 반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12시까지 5시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지혜롭게 짧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설교는 이제 짧은 설교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지혜롭게 짧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장에 참석한 모두에게 전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찬양이 있었고요. 말씀을 상고함과 삶을 드리는 결단과 적용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힘이 있었어요. 서로 발을 씻기듯 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역자 목장 모임은 모양은 굽어 있었어요. 형태는. 그러나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성은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성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늘을 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장이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기독교의 본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생명 있는 기역자 목장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가, 십자가의 본질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좋지 않은 직장에 갔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체가 누구냐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진 집, 여러분 50평, 60평에 살아도 그 집에 찬송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그곳이 가장 힘든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기역자 집일지라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귀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역자 목장 싫다는 거예요. 넓은 집이 좋다는 거예요. 깨끗한 곳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타콤은 지하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공간이 공동체가 카타콤이에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 이후에 신자들을 핍박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 그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카타콤에 가면 시체를 켜켜이 놓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한 이후에는 기독교가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올라온 기독교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이 잘못 나오긴 했지만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시는데 비뚤어진 환호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니까 당시에 모였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민생의 문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상응 아무것도 합치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고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이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이건 뜻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일들을 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에다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고 환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들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냐면 욕망의 호산나였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해방해 주세요. 우리 민족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세요. 이것만 외친 거예요. 나의 재정, 건강, 감정, 내 욕망을 채워줄 뿐으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용카드에서 내가 긁고 싶을 때 긁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행이 아니어서 이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 빼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회칠한 무덤 교회, 회칠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는 이 하나만 분명히 알고 가면 돼요. 탐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민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주님 정도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종교인은 이것만 주장창 외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빼면 우리의 기도에서 뭐가 남을까요? 새벽이나 밤이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예수님과 사귐인데 나 혼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는데 내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면 여자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남자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오늘까지만 만나요. 다음부터 전화 차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나만 얘기해서 그래요. 사귐은 소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욕망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는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나? 욕망의 호산나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의 호산나 반대편에 있는 참 제자가 있습니다. 참 제자는 욕망의 허탄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 쉽게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경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신뢰하고 그 크신 주님 앞에서 평안히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참 제자의 기도의 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지난 과거력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일들,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은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욕망하면서 욕망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에 탐욕한 채 안목의 정욕으로 충만하면 욕망의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로 허탄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맡교환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유대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외치는 동기가 욕망의 호산나여서 그들의 재정, 그들의 건강, 그들의 감정, 그들의 안전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에 담고 있지만 하나님 호산나 할 때 욕망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면서 내가 득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정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 그의 나라 자체를 구하고 예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ABCD가 새겨질 수 있도록 정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이 허탄한 것을, 큰 것을, 멋진 것을, 깨끗한 것을, 아름다운 것들만 쫓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욕망의 호산나를 내 자녀에게도 주입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영의 호산나, 내 영이 구원받는 호산나, 우리 자녀도 영이 구원받는 호산나를 외치는 오늘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세상을 귀하게 섬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